2013년 12월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년에서 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집을 지키고 매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 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당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08학번이었던 한 학생이 당시 철도 민영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한 대자보였습니다. 이 대자보가 붙여지자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 회사에서, 각 대학에서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유의 대자보가 붙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유행이 지나버린 이 인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에는 이 다음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진짜 불쌍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6절 사사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룻기와 사사기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어보내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그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는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은 잠시, 그 문제를 피해서 잠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간의 기간을 피하면 그는 다시 돌아올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거기 살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 정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문제를 피해서 거기에 갔는데, 잠시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져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가정이 이주했던 곳은 북부 모압 지방일 텐데 그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룻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남았으며, 우리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서 잠깐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민 갈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피해 갔는데 이제 살아도 좋겠다, 여기도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그때에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아들들도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그 사람, 너와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57세가 되던 때가 1988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에게는 슬픈 사고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마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명문대 의대생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 나중에 뭐 할래? 라고 했을 때에 방사선과 의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하도 많고 많은 과 중에서 왜 방사선사냐? 그래, 방사선과 의사가 되겠냐? 그랬더니 엄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데요, 저라도 해야죠 라고 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된 지 한 4년쯤 된 이 박완서 선생이 그런 울부짖음을 해요. 주님,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과연 계시다면 어찌하여 나의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적인 그때의 이야기를 수필로 쓴 것이 뭐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나 보다 밤늦도록 손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 아들이 없는데도 축제가 있고 환호와 열광이 있는 세상과 내가 어찌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어찌해서 박완서 선생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은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극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에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혜인 수녀와의 어떤 대화에서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그런 말이 제일 싫었대요.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디며 사는 거죠.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앞세운 이 나오미에게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1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룻기의 어떤 스토리의 전반부입니다. 10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 사실은 룻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돌아와서 그 여인을 어떻게 채워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룻기는 사실은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나오미가 이 한 여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에게는 자녀도 없이 그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박완서 선생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한답시고 방문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대요. 세상이 너무 혼탁하여 당신의 아들처럼 영혼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때에 이것은 위로가 될 수 없죠. 그때 박완서 선생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깨끗하고 올바르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다면 이 세상의 부모 가운데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바르게 올바르게 키울 부모가 어디 있겠냐.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을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박완서 선생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어떤 말이든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장 1절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흉년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쓴 흉년이라고 하는 말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처절한 굶주림, 가장 극한 어떤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에 쓰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흉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어떤 단어가 이 라하브라고 하는 이 흉년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흉년이 들어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있었어야지 어찌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글쎄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지금 그곳을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이 떠난 것이 잘못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어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죽였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말입니다. 두려워서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좋은 땅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그 신명기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가난한 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친척들을 이렇게 구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줍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무르기라든지 이런 제도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약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희년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켰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베들레헴은 어떠한 땅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삭을 죽게 하는 레위기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 죽은 그 친족을 기업 무르는,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기업 무르는 고엘 제도가 실행되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말과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하는 걸 아시죠? 빵집,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빵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빵집에 뭐가 없다고요? 빵이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는데 거기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빵집에 가는 이유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년
좀 전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한 2시간 밑으로 내려오면 항저우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한국 음식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들었어요. 6시간 반을 버스 타고 가면 거기에 비지찌개를 먹을 수 있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첫 차를 타고 6시 반 정도를 버스 타고 거기를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남경이었습니다. 남경, 난징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가서 비지찌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날 집에 못 들어갈까 봐 다시 돌아왔어요. 버스 타고 13시간을 버스 타고 와서 제가 한 것은 고작 뭐예요? 비지찌개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왜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죽음이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평이하게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죄의 결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 박완서 선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혜인 수녀가 가까운 수녀원에 가서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서 수녀원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젊은 수녀를 만납니다. 그 젊은 수녀가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그렇게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저런 애가 내 남동생일까? 왜 저런 애가 내 남동생이어서 이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걸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는 걸까? 그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많을까. 그러면 내 남동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중에, 그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완서 선생이 어떤 사고의 전환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라고 했는데,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내가 뭔가 이 굴레에서, 이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달래면서 그냥 살았을지 몰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압 이주를 특별하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베들레헴에 그들이 마땅히 먹어야 할 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 것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빵이 없는 빵집인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빵, 떡이 있어야 하는 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기를요? 허기진 내 마음의 양식의 빵이, 떡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뭐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허기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없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교회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이라면 교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여기도 찾을 수 없다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어 떠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만큼 믿음과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하여,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혹은 자기가 목숨 걸 것에 대하여 찾는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빵집에 있습니다. 빵집에 간판은 달고 있지만 막상 빵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진짜 빵을 내주지 못하고 그럴듯한 가짜 빵 냄새만 풍기는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이 문제가 아니라 빵집에 있어야 했던 그 빵이 없었던 것이 문제예요. 민수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첫째 칸에 어떤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설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있는 떡, 이 말입니다. 항상 있는 떡, 늘 차려져 놓은 빵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굴의 빵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 이것을 의역하면 앞에 있는 빵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즉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설병이 없는 성막, 진설병이 존재하지 않는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떡이 없다, 빵이 없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 하나 붙잡고 내가 굶어 죽어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내가 가진 것 나누어 먹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하자라고 했던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우리 개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마음에 빵이, 떡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 모양은 갖춘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은 예수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빵집에 빵이 없다는 말인데, 교회에 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예수교회에 무엇하러 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라면 무엇으로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질문해 보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룻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부담이에요. 설교는 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텐데 질문해 보는 거죠. 너에게는 그 말씀이 있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있냐? 너에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 이웃을 향하여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있냐? 설교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개인 기도를 하고 또 나가서 일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에게는 쉽지 않은 대답이었고, 회개한답시고 무릎 꿇지만 그것도 금방이에요. 똑같이 내 마음에는 흉년이 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회 간판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교회 어린이반 선생님들의 친절함과 웃음 그리고 가르침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좋은 추억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문득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교회 모임이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갑니다. 뭔가 허전한 마음에 교회에 가면 채워질까 하는 마음에 어렵게 자기 발로 교회 문을 열고 현관을 들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갔는데 1층에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3층으로 올라가라고 안내해 줍니다. 3층에 가니까 거기에도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받으며 인사를 하며 수줍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종이를 꺼내고 내 신상을 묻습니다. 종이를 주며 적으랍니다. 적으니 작은 선물을 하나 줘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지만 시대의 흐름과는 많이 동떨어진 노래를 사람들이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사회자가 나와서 뭐라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 또 누군가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옛날에 들어봤던 그런 노래 같아요. 그러다가 양복 입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더니 다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그 무리에 자기도 나갑니다. 사람들의 발길 따라 교회 문을 나서는데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며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역시 여기도 빵이 없구나. 누군가에는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예배지만 누군가에는 한 발걸음 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의 모습과 기도를 하며 회개하는 진지한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는 이 예배 속에서 누군가는 여기도 빵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할 수는 없으나 누군가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여기도 흉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1장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빵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서 베들레헴을 나섰는데 그 베들레헴에 뭐가 있다고요? 빵이 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행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의 점심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빵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별내교회가 건물이 몇 좌석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듣고 누가 온다고요?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살아 숨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빵집에서는 빵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빵집에 빵을 찾아야 하는데 빵집에 와서 라면을 달래요. 빵집에 와서 밥을 달래요. 빵집에 와서 파스타를 달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교회는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도 잘못됐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아야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기쁨, 그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그저 문제일 뿐이에요. 생각을 바꿔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알고 이웃이 알아서 이 교회에 수많은 집 나간 믿음에 미끄러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빵을 찾고 그 빵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충만하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